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은혜,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찬송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넘치게 부어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엘샤다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엘샤다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이레라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남모르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주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하여 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야훼일의 축복, 엘샤다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3편에 다윗 왕은 그 모든 은혜를 베풀으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그 모든 은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편 103편 1절에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야훼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세 번 나오잖아요. 송축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원래 나온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제일 역사가 오래된 성경책이죠. 여기 보면은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래 돼 있어요. Bless. 새로 나온 NIV 성경에 보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합쳐 보면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주님을 축복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못난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도 축복을 하고 주의 종도 축복을 하고 남편도 축복을 하고. 그래서 다윗 왕은 보면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와 덕택이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혜란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란 말인데 값없이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 바라는 조건 없이 선한 마음으로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바라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히 거저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든 은혜란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요. 부모 형제 만나고 자녀 만난 것도 은혜요. 또 좋은 이웃 만난 거, 교회 만난 거, 대한민국 만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매일매일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좀 일하고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BTS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 제품이 뛰어나고 미국 가보면 옛날에 일제가 휩쓸었잖아요. 지금 삼성, LG가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중국도 한국
제품도 좋지만은 사람들도 또 잘해요. 또 여성들이 얼마나 골프를 잘 치는지 세계 LPGA를 막 석권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여성들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야,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큰 일을 맡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중요한 5, 6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따라하시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자, 이 다윗 왕이 말한 모든 은혜 가운데 중점적으로 5, 6가지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죽지 않아요. 표범이 죽어야 껍질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하지만,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과 또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이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 안 받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도덕 수양이 있습니까? 절에 가야 됩니까? 성철 스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린 속았다. 우린 죄를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어.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따라하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에 보면은요 사람의 모든 죄는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소와 양, 또 염소,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그 피를 흘려야지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러야 돼. 그러나 인간의 몸은 다 원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피가 되냐?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덮는 자마다 죄가 사라져버리고 구속함을 얻게 되고 살인자도 죄사함 받고 어떤 죄에 저질렀어도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만나기 전에 죄인이에요. 십자가 만나고 나면 죄사함 받은 의로운 삶, 불의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밖에 안 돼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 죄만 사주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으키시고 부활 때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고 천국에 가서 함께 앉혀줘요. 보좌에. 우리 자리는 하늘 보좌 옆에 이미 주님이 준비해놨어요. 주님 품에만 남기면 주님 앉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야.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의로 행당한 것도 없는데, 율법도 다 못 지켰는데, 기도도 못 했는데, 예수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보좌 위에 함께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것처럼 눈을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흘리신 보혈밖에 없어. 늘 주의 이름, 주의 보혈,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가 내 자랑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산 받았다는 걸 감사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말한 모든 은혜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야훼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파라는 말은 의사라는 말이에요.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치료하신 하나님, 의사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쓴 물에 도달했을 때 백성들이 먹고 쓰다 막 물이 쓰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저 나무 토막을 물에 던져라. 보니까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그 나무 토막을 그래서 오래된 나무 토막인데 던졌습니다. 세상에 쓴 물이 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야훼 라파, 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리라. 고칠 걸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구속의 은혜도 십자가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처럼 치료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 모든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 나라의 병도 고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막 병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고쳐주옵소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 온 세계 망신을 시켜서 국격을 떨어뜨리려는 잘못된 신문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방송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집안 망신을 나가서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내보내며 둘씩 내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능력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제일 큰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야,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거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거저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윗이 말한 은혜를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생명.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건요, 사람이 영이 있는 거, 영.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같은 건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은 혼이 떠나가면서 끝나버리고 말아.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 스피릿, 영이 있어. 영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이 혹 숨결로 불어넣을 때 그때 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육체가 부딪히면서 그때 혼이 생긴 거거든요. 사람이 혼이 떠나간다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영이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 났다가 죽으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파멸, 지옥입니다.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죽으면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열 번째 그 애굽의 재앙이 다가올 때, 장자 재앙 아닙니까? 그때 피를 뿌린 가정은 다 넘어갔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따라하시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가정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피를 덮은 가정을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9장도 마찬가지 말이고, 히브리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 가지의 제물로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죄를 못 씻어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다른 것들은 염소, 송아지 피는 다 그림자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모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여 십자가 희생이 지옥에서 건져내고 파멸해서 영생을 주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보혈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이라는 건요 크라운, 면류관을 말합니다. 원래 그 왕자나 공주들을 보면 다 이렇게 크라운을 쓰잖아요. 공주의 관이 있습니다. 왕자들도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자를 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영어서에 보면 love and compassion.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다음 compassion,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냐? 시편 103, 108절부터 14절까지 놀라운 설명이 나옵니다. 다 함께.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자주 꾸짖질 않아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대로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알아요. 죄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끌려가는 걸 알아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 흙으로 만드는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누구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조금 잘못해서도 그걸 당장 때리고 처벌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덮어주고 새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하시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굿 갓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좋은 자녀요, 좋은 가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옛날에 율법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건 무엇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굿갓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늘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좋은 거를 받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내 청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약 70년 인생입니다. 독수리가 70년 되면 사람만큼 사는 거예요. 늙어요. 털이 그럼 막 벌써 몸이 다 쇠합니다. 죽을 때 되면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털을 다 발톱으로 또 이빨로 다 뜯어 뽑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맨대머리가 돼 있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새 털이 나고 새 힘이 나고 후루룩 날아가면 젊은 독수리가 돼서 날아서 또 60, 70년을 더 살아. 이렇게 두 번, 세 번 살면 280년, 30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이 독수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청춘을 날마다 독수리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그럼 누가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오직 야훼를 앙망하면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누굴 바라보느냐가 문제예요.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야훼를 앙망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십시오. 새 날개를 얻으십시오. 새 능력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하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그 위에 은혜를 또 주는 거예요. 건강 주고 건강을 또 주고 복을 주고 복을 더 주고 권세를 주고 권세를 더 주고. 여러분이 더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주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날마다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라고 있죠. 유명한 세계적인 박사님이죠. 이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침에 햇살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이 태양만 쳐다보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밝은 햇살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5, 6가지 중요한 은혜를 내가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너에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너를 날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모든 은혜 감사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6가지 은혜만 중점적으로 봐도 이런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지금도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세우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청춘을 만들어주시니 그 날마다 야훼를 앙망하며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 첫 번째, 따라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릴 때 좋은 놈에게만 내리고 나쁜 놈에게 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고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니까 똑같이 비난 우리는 같이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 이걸 갖다가 보편적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대상들이 다 구원받기만 해요. 다 구원받기만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랬지 너희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보편적 은혜 확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문을 다 열어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나 와도 돼요. 죄인도 와도 되고 이단 교주도 와도 되고 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도 상관없어요. 살인자도 괜찮아요. 와서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보편적 은혜입니다. 온 만민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가리지 않고 공평해 주시는 모든 이 보편적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갖다가 선택적 은혜라고 그래요. 초선 피플, 부름받은 자, 택함 받은 자, 택함,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이리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녀니까 선택적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까지.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라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야, 아빠. 아빠, 아버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많다고 뭐 그러지 말고 나이가 70, 80이 넘어도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또 줍니까? 따라하면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을 넓게 열고 받아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아까 말한 6가지 은혜를, 이거 중심이지만 더 많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요 누구에게 또 이 모든 은혜를 주신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따라서 사명자적 은혜. 사명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나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리더 이런 직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명자적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명자에게는요 은혜를 더 갑자로 주시는 거예요. 더 갑자로.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막 그냥
갑절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감탄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을 3단계로 말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는 나누어주는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고 잘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갈릴리 바다가 왜 맑으냐? 나눠주니까 맑은 거예요. 사해바다는 안 따라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이렇게 맞춰야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일도 그렇다고 합니다. 과일도 땅에다 과일을 심는 단계, 이 곡식을,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단계, 그 다음에 자라는 단계, 그 다음에 열매 맺어서 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열매가 맺으면 내가 좀 썩어요. 나눠줘야 돼.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주면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믿습니까? 자, 오늘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가 하는 걸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또 법도를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힘쓰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손손까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또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은혜를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에게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주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성 프랜시스는 굶주린 자가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은요, 땅 받을 자기가 다는 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가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내게 보관하게 하는구나. 보관자가 돼, 보관자.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 빌 게이츠나 뭐 오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부하잖아요. 수십억 불씩 기부하잖아요. 평생을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 망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뭐 또 복을 더 받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함을 믿고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받았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십니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눈을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나눠줘야 돼요. 열매를 집안에 쌓아두면 썩고 상하는 것처럼 나눠주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또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인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